다 같이 코로나 시대의 인사법 아시죠? 다 같이 주변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시면 다 웃고 계시는 게 여기서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선택과 그리고 형통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형통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문을 열었을 때 어떤 기대를 할까요? 어여쁜 아내가 자신을 반겨주고 또한 고생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또한 토끼 같은 그 자녀들이 아빠가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오른팔 왼팔에 이렇게 붙으면서 그리고 등에 업으면서 이렇게 태워달라고 웃으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들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화목한 가정을 모두가 꿈꾸고 그러한 형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형통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봐 보시면 이러한 행복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문을 열었을 때 정말로 그런 현상과 상황들이 펼쳐지던가요? 가정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면서 일을 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가정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투자에 열심을 내죠. 틈만 나면 가족과 열심히 여행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가족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행지를 검색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검색하면서 가족들과 그러한 여행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과연 가정이 형통하게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만 살면 가정이 형통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그 형통과 그 삶이요. 가정이 내 삶의 마지막까지 그 형통의 삶이 쭉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찢기고 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하루에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한 부부들도 가정을 꾸리면서 형통하게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얼굴에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그 결혼식이 끝나면 천국문으로 들어갈 것처럼 얼굴은 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결혼 생활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찢기고 상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서로 외도를 하고 자녀들은 밖으로 돌게 되고 가정 안에서 가정이 형통과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돼요? 그 가정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이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 형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2절하고 6절에 쭉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자식들 또한 나의 수고로 결실한 나무들이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우리들의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소망함이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주실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을까요? 이 일을 진행할 때도 먼저 해야 될 거랑 나중 해야 될 게 있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복과 형통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시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열쇠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삶의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2절과 6절 이 복과 형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복과 형통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좌초하고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의 끝이 뭐예요? 다 인생의 실패함으로 죽음으로 마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을 제대로 해야지 이 제대로 된 과정, 이 과정을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작이 제대로 됐으니까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완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과 형통의 열쇠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제 복과 형통의 열쇠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래야 너희 집안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한번 이거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경외를 무엇으로 자기의 열심인가 어떠함으로 해내는 삶으로 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경외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라갑니다. 경외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이 다 어때도 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경외를 포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경외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뜻인데, 즉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이것이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감사,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지 뭐가 온다고요? 복과 형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쉽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뜻에 행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죠. 복과 형통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의 수고하는 것마다 더 많은 무엇을 줬습니까?
재물을 줬고 그에게 더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 결실인 아내인 그 사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정말로 과학적과 이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누구에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아브라함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나요? 모든 믿음의 아비, 열방의 아비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땠다고요?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지금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익숙하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뭘 먼저 요구하십니까?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인생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고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안전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당장 짐 싸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의 안전함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마치 돈이 없어지면 완전히 내 삶의 행복이 다 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안전이 다 깨어질 거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울타리를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삶. 마치 부모님이 없어지면 내 삶에서는 완전히 내 삶과 행복이 다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그 안전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강하게 붙잡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단어 속에서 우리들의 안전함을 숨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즉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없어지면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을 포기하면 당장 죽어버릴 것 같은 그것이요. 또한 내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다른 행복과 안전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마음, 여전히 붙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강하게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삶이 어려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효도라는 좋은 단어로 착하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효도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저 누구랑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효도가 나쁜 거예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풀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아니, 제가 좀 이게 받아들여져야지 제가 그 다음을 넘어가잖아요. 효도가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효도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존경스럽게 되잖아요. 참, 복 받겠다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우상이 효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조금의 평범한 삶까지 좀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목적이 뭐였어요? 그게 이제는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그 메시지에 마음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효도라는 그 명목 하에 내가 사역자가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굶겨 죽입니까? 내가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내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고통과 원망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렇죠? 왜 데라의 아버지는 하필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에서 떠나는 것이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우상을 떠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익숙함이고 그 안전함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요, 단어로 교묘하게 감춰난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 익숙함과 안전함의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가정을 세워보려고 자꾸 세상에 익숙한 것,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은 또 어떻게 해요? 받고 싶어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안전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시길 원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 이제는 복과 형통이 어떻게 해요? 쫓아온다고요. 우리가 복과 형통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안전함을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는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복과 형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쇠와 비밀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이러한 안전함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다 보면은 자신의 안전함을 다 포기해요. 보시면은 기생 라합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주 안전하다고 치면은 그 천의 요새, 여리고라는 그 천의 요새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들을 숨겨줘요. 아니, 자신은 안전한 가운데 여리고 그 견고한 그 성 안에 있는데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계속 여리고 안에서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의 그 안전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의 안전함을 내려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그 기생 라합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얻어요. 또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어떨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었어요. 또한 앞으로는 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겠다고 자신의 그 안전함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처럼 성경의 모든 열쇠는 바로 주인된 나를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내 인생, 내 행복만 추구하고 살아가 봐야지 결국엔 그 길의 끝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복과 형통만을 추구한 이 허무한 인생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이 안전함을 내려놓는 단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또 다른 세상의 안전함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세상 방법을 찾기 바쁘고 세상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은 수없이 선택해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단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는 것은 내려놓으면 진짜 내 삶은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잡고 있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모든 삶이 나로 인해서 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전함을 내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과 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이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1절 아까 보신 말씀처럼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경외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1절에 또 보시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 안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포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숨겨놓고 경외한다고 포장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 길을 내딛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은 복과 형통을 받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안정장치를 내려놓는 것, 즉 자기 포기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함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길을 걷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복과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준으로 달려가면서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따라와 주길 바라는 그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절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불교는 무언가를 해야 되죠. 108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무당에게 돈을 바쳐야 되고 인간의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내야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무속신앙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요. 선교라면 뭐든 다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는 이단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바치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진짜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다해서 다 헌신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풀리지 않아요.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예요. 그렇게 상달되어지고 고백해서 나아갈 때 그게 시작인 겁니다. 교회 봉사나 선교나 이런 것도 자기 열정으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소유 가지고 얼마든지 보여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내 마음이 내가 어딘가에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내가 천국 가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기복신앙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절대 화평이 없습니다. 절대 삶이 평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였을 때 목회자를 바라보는 이 관점과 마음은 어떻나요? 목회자가 돈을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그 교회 안 가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여자를 붙잡으면 참 연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목회자가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 교회 여러분들 같으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타겟이 모두 내가 아니라 누구요? 남에게만 그 기준의 잣대를 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죄인인데 죄인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상황을 주시죠.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상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더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더 눈물이 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안전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거고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계속 우리들의 안전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환경, 우리 자식이 좀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죽어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좀 포장해 놓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 정도로 수준으로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하세요. 환경만 다를 뿐, 상황만 다를 뿐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선택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고 자녀를 떠나고 아내를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십자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입술에 그저 단 한마디, 주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이, 내가 여전히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나의 죄였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은 겁니다. 처음부터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꿈에서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단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복하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이제 우리의 안전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문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어지지 않는 상황,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 잘못 선택한 상황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가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냥 바라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반복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족보입니까?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왜 의인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의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이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갈등, 자녀와의 갈등, 또한 시댁과 친정과의 갈등 있잖아요. 그 삶을 좀 자세히 보세요. 왜 평생을 반복적인 그 굴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끌고 가냐고요. 좀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저는 살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매번 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함으로 한번 나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쫓아갔는데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도 안 갔어요. 기근이 오니까 바로 피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안전함을 버리는 이 결단이 있었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의 삶에 많은 자손들을 보게 하셨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 신앙의 아버지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이 안전함을 내려놓는 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